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뭐 어떤 분들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 사탄과 마귀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탄과 마귀가 주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꼭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 적이 뭐냐? 낙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낙심만큼 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키우려면은 이 낙심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낙심하지 않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낙심을 잘 안 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난관이 와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잘 안 하죠.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쉽게 낙심해요. 아무도 아닌 일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신앙이 흔들리죠. 이게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더 서운한 얘기 딱 하면은 떼차 그러고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삐끼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 낙심을 하면요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망감이에요. 실망을 하기 시작하면 화도 나지만 뭘 중간에 포기를 잘해요. 실망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을 잘하는 사람은 끈기 있게 오래 뭔가를 못해요. 중간에 포기를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낙심해서, 실망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라.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걸 요즘 빗대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신앙인이 있는데 가나안 신앙이라고 요즘 흔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00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요 최근에 조사를 한 거 보니까 24년인가 3년에 조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200만 명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00만 명은요 엄청난 수입니다. 저는 한 100만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요. 특히 언제 많이 늘었느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급속도로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 그랬죠? 사탄과 마귀라 그랬죠. 근데 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근본적인 신앙의 병드는 이 병듦이 바로 낙심이다. 낙심하는 것만큼 큰 무서운 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라고요? 낙심의 병이에요. 낙심. 근데 이런 병을 사탄 마귀가 주는 병인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이 병이 어디로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와요. 환경에서 와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병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네?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거기서 오는 낙심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실망합니까? 예, 실망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관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낙심이 와요. 실망이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해야 돼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껴요. 목사가 성도들을 안 아끼는 안 아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사랑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사실은 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소리도 가끔 들어요. 우리 사모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갑냐? 안 그래요. 전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왜 그렇게 저를 보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제가 가급적이면은 안 넘고 서로 간에. 왜냐하면은 이게 허물이 없다라는 게 좋은 것도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게 허물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허물 없이 지내다 보면 실망하거나 또 낙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가족보다 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학사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보다 더 제가 마음을 썼거든요. 그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내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는 제가 용돈을 내가 안 줬지만은 우리 학사관에 있는 애들이 있었을 때는 제가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 때, 예? 우리 가정이 힘들 때도 제가 조금 있으면은 제가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해외 비전 트립 간다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라도 있으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목사예요. 근데도 제가 아이들한테는 항상 내가 선을 어기면 제가 야단쳤어요. 왜 그러느냐? 서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줘야 된다. 왜냐? 그래야 서로 가깝게 지낼수록 낙심하는 게 줄 수 있어요. 너무 편하고 막 대버리고 막 말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처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하는 말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항상 조심하고 또 상대에게 낙심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훈련을 해요. 이런 것에서 낙심하는 버릇을 고쳐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그 훈련 방법은요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선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그리고 진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도 혹시 그런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사람 아닌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이 되더라 할지라도 크게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 넘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혹시 그런 때가 없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에게 실망 주는 일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망만 하고 낙심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나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실망을 줄 때가 있다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낙심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실망과 낙심이 특히 어느 때에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나름대로 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의로운 일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자신이 낙심과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마다 막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반찬도 해오고 뭐 밥도 하고 막 봉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맛있는 반찬하고 막 또 다과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하는데 뭐 이런 걸 사왔노? 왜 이렇게 맛이 없노? 예? 제가 자주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아니 왜 근데 희한해 집에서는 잘 못하는데 또 교회 가지고 오는 반찬하고 이거는 참 좀 맛있게 와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지만 사모가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점심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이 반찬 준비하는 거예요. 전날 토요일부터 준비해갖고 새벽에요. 냄새가 뭐 아침부터 막 어떤 데는 기름 냄새 피워. 내가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러면 제발 좀 이게 주일날에는 좀 기름 좀 태워갖고 기름에 튀기는 거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말까지 해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고 반죽하고 뭐 하고 막 난리 막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막 안 그래도 주일날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서 쓰는데 막 그러면은요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준비를 정성껏 해왔는데 먹으면서 왜 이렇게 뭐 맛이 없노? 이래버리면 맛이 없더라도
대놓고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분 좋겠네요. 기분 안 좋은 거죠. 기분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데 있어서 혹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면 내가 오늘 좀 간이 안 맞았나? 생각하고 다음에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또 그거를 또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맨날 주일날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막 많이 해오는 그런 말을 자기 나름대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 뭐가 오겠어요? 실망하죠. 실망감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뜻대로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오는 그런 비판이나 또 그런 의로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해. 그래야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요 포기해버려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아주 이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말을 실수했어요. 권사 되려고 척한다. 장로 되려고 척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분은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정말 자기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주방에 봉사자가 모자라니까 자기가 새벽부터 나고 주일날 봉사하고 막 하는데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낙심해버려요. 그 다음 주에 그 봉사가 올 수도 되는 거지 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실망의 경험을 가진 적이 많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한 적이 한두 분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실망감에 빠지면 누가 손해냐? 내가 더 손해요. 내가 더 손해. 근데 이게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면 나도 손해지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우간다를 갔다 와서 제가 몇 분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너무 실망했거든요. 너무 실망했어요. 물론 그건 다 제 불찰이에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제 불찰이었어요. 그래서 참 실망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걸 실망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응?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근데 나 하나만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주변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을 당해도 꿋꿋해야 돼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면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그 낙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낙심을 여러분 극복하면요.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성도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천년대인데 어떤 문제로 저도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도 아주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분명히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사는데 내색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왜 그분인들 힘 안 드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사정을 보면 제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는지가. 근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크게 감동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집사님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한 번은 자연스러운 기회에 제가 그 집사님을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요즘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뭐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차피 그런 힘들고 낙심될 일은 있지만 제가 고민해서 낙심한다고 그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어왔어요.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면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위로한다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정말 힘든 환경인데 담담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차라리 어차피 이런 환경에 있는데 내가 생각이라도 기분 좋게 가지면 얼굴 찌푸리고 사느니 그냥 그러니 하고 살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런 좋은 때를 안 주시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이 목사보다 너무 훌륭한 신앙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어려움과 좌절과 이런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 그거는요 신앙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느냐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마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게 맞다. 저게 믿음이고 저게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힘은 딴 거 아니에요. 이런 실망과 좌절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초보예요. 믿음의 초보는 이해해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해나갈 때 여러분 심지를 굳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인으로부터 시험에 들었다는 말만 하고 그렇게 된대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도전받았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될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주눅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은 제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조급함도 조금 더 사라지고, 그냥 그런 낙심하거나 상심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래는 해요. 또 어떤 때는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뭐 잘 몰라서 그렇겠지, 오해할 수도 있겠지. 뭐 나도 맨날 오해하면서 사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 쌓이니까 보통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견딜 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올해로 20년째잖아요. 20년 동안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그 훈련이 안 돼 있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20년 목회 가능했겠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 최근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올해로 20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3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 개천절이죠. 근데 이제 20년을 이제 원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번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20년 동안 내가 뭘 했냐 도대체. 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 지났는데 성도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늘어봤자 뭐 별로 늘지도 않고 이 교회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흥도 안 되지. 내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너무 무능력했나? 내가 과연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뭘 했나 돌아보니까요. 이 제 스스로에 대한 좀 무능력함에 대한 실망감이 좀 느껴졌어요. 내가 빨리 은퇴를 했어야 되는가? 응? 근데 제가 요 최근에 그런 내 나름대로 2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요즘 뭐 수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다시 부활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몇 주간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여기서 20년을 버틴 게 대단한 거 아냐고. 어? 김 목사, 너 여기서 20년을 버틴 거, 너 그거 정말 대단한 거 아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제 마음이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나 할 것 같냐? 너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버틴 거, 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같냐? 교회가 부흥, 뭐, 다른 교회들처럼 막 부흥을 하고, 뭐, 좋은 교회로 뭐, 이전도 하고, 그렇게 못했는 거는 네가 그런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포기하지 않냐고. 여기서 20년 동안 버틴 게, 목회한다는 게 쉬운 거 같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드니까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자부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 참 20년 동안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는 했지만 내가 뭘 했냐? 이런 스스로의 자존감이 좀 이렇게 상치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의 마음의 말씀이 위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네가 목회를 했다면 너 교인 하나 떠나가나 들어오나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다. 상관하지도 않았을 거다. 기뻐하지도 않았을 거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도 큰 교회도 있어봤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 교인 하나 오는 거에 대해서 교인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는 거 제가 기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면 오는가 보다. 또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뭐 이사를 해서 가든지 뭘 해서 뭐 시험을 받아서 가든지 뭐 갔어요. 제가 신경 한 번 안 썼어요. 그냥 예의상으로 전화해갖고 어이구 왜 그러십니까? 이 얘기는 했지. 신경 안 썼어요. 가면 가는가 보다. 왜? 그 한 사람이 떠나죠. 교회는 많아요. 그 한 사람이 와도 교인이 많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느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은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표현을 제가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몇 분 집사님 제가 모시고 몸 보신하라고 좀 이렇게 같이 식사도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기로 했지만은 여러분 목사에게 대접받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한 100번 하면요 제가 한 번 대접해드릴까 말까 했어요. 대부분 대접받았죠. 근데 여기 와서 너무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진짜 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버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다는 말을 저는 이해했어요. 언제? 이 개척교회 하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뭐 떠나가는 교회는 안 잡고 들어오는 교회는 안 막는다 뭐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마음을 주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20년 동안에 몇 분들이 떠나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또 학사관에서 함께 했던 우리 학사관 생들이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졸업해서 떠나든지 뭐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안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요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골치 아픈데 잘됐다 안 오는 거 좋다 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말로는 뭐 나는 떠나가는 교회는 안 잡고 오는 교회는 안 막는다 그랬지만 그런 목사가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그냥 하는 소리지만은 제가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마음 안 편하죠. 목사라면은 마음 편하면 안 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때 목사의 심정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목사에게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교인들끼리 싸우거나 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싫든 목사가 싫든 또 교인 서로 간의 불신과 불화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교인을 보면요 목사는요 솔직히 한 팔 한 다리가 잘려 나가는 기분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음은 여러분들은 좀 갖기 어려워요. 근데 목사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런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다 보니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 보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거든.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김 목사 네가 이 환경에서 20년을 버틴 건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들보다 너 각절로 대단하다.
그런 위로의 마음이 딱 되니까요. 야, 정말 참 그런 위로, 큰 위로가 없더라고. 제가 생각을 고쳤어요. 제가 뭐 별다르게 여기에서 20년 동안 크게 뭐 목회를 한 건 없지만 제가 마음을 좀 바꿔 먹기로 했어요. 내가 여기 버틴 거 20년간 버틴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부심에 여러분 토 달지 마세요. 댓글 걸지도 마세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20년 동안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목회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게 견뎠구나. 그런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그동안에 훈련 잘 받았구나. 예.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잘 됐구나. 그게 지금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낙심될 만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그걸 좋은 쪽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마 언젠가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낙심될 만한 환경에서 그때 참 잘 견뎠다. 그게 나를 더 신앙을 튼튼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잠시 잠깐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런 날이 없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남을 도와주면서 생기는 오해나 비난 같은 거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온다.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오는 실망과 낙심 절대 건물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2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대단한 성도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누구는 좀 더 좋은 환경과 편안한 환경과 여건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된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누가 이런 미약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냐?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고 굳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